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틀린 말 하나 한번 따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틀린 해석을 하고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적용을 하고 틀린 권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따져 주시길 바래요. 제가 하여튼 저는 멘탈이 강하니까, 정신력 강해요. 미칠 것 같으니까 라는 말이 나올래다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준비하면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주제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 보니까 욕이냐 예언이냐라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좋게 했는데, 좀 더 제목을 짤막하게 줄이려고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이유,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큰 거대한 4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라서 지진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곳이긴 한데, 이시카와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일본이 바나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나나처럼 생겨가지고 이 바나나 이제 아래쪽, 우측 아래쪽, 이쪽에 이제 도쿄가 있고, 이쪽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오사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쿄랑 오사카가 지진이 좀 잘 일어나는 곳이에요. 도쿄 약간 이제 위쪽에 후쿠시마가 있죠. 근데 이 도쿄 쪽이 큰 해구가 인접해서 이쪽이 지진이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커다란 바나나의 안쪽에 이제 우리나라 동해나 울릉도 이쪽인데, 이쪽이 비교적 안전할 것 같은데 이시카와현이 그쪽이에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수십 명이 다쳤어요. 5월 5일 날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8일에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11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12일에는 일본의 이제 지바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바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쿄에서도 느낄 정도로 요즘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인 지진이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교수 다카시 마나부라는 사람도 최근 몇 년 동안 태평양 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지바현의 지진, 이런 게 일본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난카이스로프라는 지진입니다. 일본을 한 번에 망하게 할 만큼의 굉장한 대지진이거든요. 그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 앞으로 2년, 3년 안에 그런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또 4월 달에는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전 때문에 우리나라 교민들 대피시킨다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500명이 죽었고요. 5,000명이 다쳤고 2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2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2천만 명. 엄청난 숫자죠. 한반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무장단체가 충돌해서 이 팔레스타인 측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날렸죠. 로켓포를 날렸고 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의 예언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는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알고 예언하셨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서 난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구가 일으킨 전쟁, 왜난이라고 하는데, 난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시대는 적합치 않은 단어 같고요. 전쟁이라고 번역돼야지 맞습니다. 너희들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은 이제 앞에 언급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의미예요. 전쟁이 있어야만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근데 무서운 말이 이건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저는 잘 모르는 의미인데 뭐냐면 여성의 산통을 의미합니다. 산통. 겪어보신 분 있나요? 산고 겪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기억이 그나마 좀 이렇게 나는 분 있어요? 산통, 산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요? 뭐 배인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하늘의 한번. 화상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화상이랑 비슷하답니다. 엄청 아프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축에 속하나요? 네. 자, 여기서 이 재난에 해당하는 단어가 산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맞춰서 잘 번역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평온하죠. 막 로켓이 날아다니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 사람 죽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일만 아니면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어느 누군가에겐 이 말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5월 5일 날 지진 나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죽은 사람 본인에게 또 그 사람의 가족에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날벼락 무섭겠습니까? 기근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우울증 갤러리, 자살, 동반 자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경제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자기한테. 뭐 돈 펑펑 쓰는 사람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무섭고 심각하고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만 이 큰 고통이 올 것에 대해서 시작일 뿐이래요. 큰 고통이 올 것이고 이 재난, 지진, 전쟁, 기근과는 비교 안 될 만큼의 큰 고통이 올 것인데 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 이 시작일 뿐이다. 전 8절 읽어보면서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게 시작일 뿐이구나. 요즘에 얼마나 이 탈인간하라고 할까요? 비인간적입니까 사람들이? 인간성 죄다 상실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성 죄다 상실해서 전부 다 이제 미쳐들 가고 있는 이 사회, 나라, 문화. 뭐 얼마 전에 뭐 이 얘기를 설교에 넣진 않았는데요. 뭐 미국을 보니까 10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지원해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미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성전환 수술이 뭐예요? 여성이면 가슴을 자르고 남성이면 이제 자기의 성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게 나라에서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이런 말은 민주당 애들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럼 공화당 측 사람들이 이미 대세는 이미 넘어갔어요. 대세는.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거 어떻게 나라에 지원해 주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말도 못 하고 허락해 주되 좀 진지한 상담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자르고 나서 성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면은 후회하면은 그때 가서 어떡하냐. 공화당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해주자. 그러면 이제 10대 애들이 나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성의 상징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여생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 다 잘라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지원해준다고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나라에서. 그런 거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집권당이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 어느 나라가 청교도들의 후예라는 미국에서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퀴어 축제만 한다 그래도 아직까진 다행히도 반대 여론이 되게 심한데 얘네들 그거 성전환 수술하는데 호르몬 주사 맞히는데 나라에서 세금 주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다 미쳐 돌아가고 다들 막 미치지 않은 게 당일 정도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고객응대라는 게 다들 지금 미친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 늘어놓으니까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드니까 막 그만두고 싶어하고 근데 이렇게 끔찍해지는 세상이 시작일 뿐이래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다. 지진과 전쟁, 경제난, 식량난, 기상이변, 이상고온, 소득 불평등, 인간들의 비인간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저도 두려운데 어린 친구들은 더 두렵지 않을까?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시작일 뿐이구나. 네, 요즘에 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나? 겨우 시작일 뿐이다. 너네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에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되 겨우 시작일 뿐이다. 오늘날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언제든 멸망이 와도 이상하지 않죠. 신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시대가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서 말씀받았을 때 예레미야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풍부한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폭포수 같은 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보면은 제가 주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읽어볼 건데요. 자, 예레미야 6장. 자, 9절부터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부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 더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우리에게 예레미야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 10절 보면은 6장 10절에 여기 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욕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욕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 경멸, 모욕, 책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멸, 모욕, 책망. 경멸이라는 뜻도 되고 모욕, 그러니까 욕설, 모욕, 욕설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책망이라는 말도 됩니다. 욕으로 여기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로 여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힐난으로 여긴다. 비난으로 여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욕으로, 욕설로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과 모욕과 책망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잘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미쳐버릴 것 같은지 좀 설명을 하면은 8절부터 읽자고 했었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훈계, 디시플린, 징계,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훈계를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만 들어봤지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고 너를 황폐케 하고 너를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황폐케 한다,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되게 이제 돌려서 표현한 거지만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예요. 내가 너를 싫어해서 죽여버리겠다.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아라고 도시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해서 황폐케 하고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항구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반도를 황폐케 하고 인간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조건이죠? 살고 싶으면 앞에 뭘 받아야 됩니까?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맥에서 8절을 보면은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건요, 이제 생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제 말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구절이.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생존자, 그러면은 이제 생존자, 남은 자라는 것은 멸망의 재앙,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지 않는데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안 나옵니다.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어느 정도 일들이 그날에 일어나냐면은 전쟁으로 막 싹 다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포위를 당해가지고 농사를 추수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포위를 당해버려가지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들이 자기들의 어린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됐어요. 죽여가지고 잘라서 삶아서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다 죽진 않았어요.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존자들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누가 죽냐면 주어가 그들이잖아요. 구절에 그들이.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 황폐케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황폐케 하러 오는 사람들. 그럼 황폐케 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남은 생존자들도 싹 다 주워갈 거야. 싹 다 주워갈 거야. 그래서 말갛게라는 거는 싸그리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싸그리 주워갈 거야. 싸그리 끌고 갈 거야. 싸그리 포로로 만들어버릴 거야. 싸그리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야. 인권 따윈 하나도 없는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들이 와가지고. 자,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싸그리 죽게 될 거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싸그리 다 잡혀갈 거다. 마치 농부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의 이제 거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논을 싹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안 탄 거는 다 그냥 취소해가지고 러시아로 가져와 버립니다. 곡물 수탈.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논의 주인 우크라이나의 농부는 지금 좀 있으면은 그 러시아 군대들이 와가지고 자기 논을 싹 다 그냥 태워버리고 그나마 안 탄 거는 다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 농부가 뭘 해야겠어요, 그때? 농부가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상대로 농부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막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만큼의 농사를 짓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추수한다 한들 뭐 몇 가만이나 들고 가겠어요? 자기가 원래대로 시간만 있었으면은 싹 다 그냥 수확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우 그냥 막 한두 가만이 차에 막 실어가지고 도망가면 다행. 그러니까 전체에서 겨우 얼만큼 몇 톨 건지면 다행. 이런 지금 느낌, 예상이, 이미지가 되시나요, 상상이?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싸그리 다 주워갈 거다.
포도원을 불지르고 그나마 살아남은 포도를 그들이 와서 싸그리 다 주워갈 거다. 그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은 한둘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싸그리 와가지고 싹 다 주워갈 거다.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싸그리 다 주워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 하나를 또 내리세요.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게 광주리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고요. 광주리 대신에 어디냐면 가지. 포도가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싸그리 주워갈 거니까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너는 포도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포도를 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더러 그들이 와가지고 이 포도원에 포도를 싸그리 다 가져갈 거니까 너는 빨리 포도를 따라. 그럼 여기서 포도가 뭘 의미하겠어요? 예레미야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싸그리 따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혼자서 포도를 한 송이 한 송이, 그 혼자서 몇 송이나 따겠어요.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가 시간도 없는데 혼자서 몇 송이나 따겠어요. 뭐 한 5송이, 10송이? 그죠? 10송이 딸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그들이 와서 싸그리 줄이라 따갈 거니까, 쓸어갈 거니까 너도 가서 광주리에 가지에, 포도 가지에 손을 자주자주 놀려라. 그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생존자조차도 싸그리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포도를 따라. 포도를 따라. 예레미야한테 포도를 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8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포도를 따라라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회개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하나라도 듣고는 너한테 따여지게 해라. 예레미야의 손에 따여지게 해라. 예레미야의 손에 따여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따라라는 것은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듣고 따여지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와서 포도를 싸그리 다 주워갈 거니까 그들이 와서 싸그리 주워간다는 건 이제 멸망, 황폐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인 네가 그 이스라엘의 포도를 바쁘게 손을 놀려서 포도를 따라. 이런 의미예요. 여기 문맥 파악이 힘든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싸그리 죽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 화염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을 싸그리 끌려가는,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그 포로가 되는 노예들,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도 할 수 있는 대로 포도를 따라. 너라도 포도를 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을 거야.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도 지옥 같은 걸, 생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한 명이라도 될 수 있는 한 구원해라. 예레미야의 마음이 급하겠죠? 급해. 한 명이라도 더 따여진 사람은 구원 받는 거니까.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이 광주리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번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러니까 포도를 따라가 말씀을, 회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무슨 일을 당할 건지를 깨닫고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며 누구한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여러분, 그 문법에서 질문으로 끝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이게 문자 그대로일 경우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누구한테 말할까? 누구한테 듣게 할까?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질문으로 끝나는 건 강한 뭐라 그랬죠? 강한 부정.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며 누구한테 경책하여야지 그가 들을까? 라는 거를 다시 이제 질문화법 빼고 다시 해석하면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무도 듣지 않아서 도무지 누구에게 들려줘야 될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예요. 찾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수도에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설교 혹시 듣고 있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도전해 주셔도 좋아요. 제 생각에 좀 무서운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2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게 아닐까?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일본어로 설교 찍었거든요. 1억 3천만 명 일본인들 중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닐까? 제가 그 예레미야 14장 12절 읽으면서 예레미야 14장 11절 그들이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번제물을 드려도 소재 유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켜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보면서 야 예레미야 14장 12절 되게 좀 충격적인 말씀인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 몇 명이나 있을까 했는데 1억 3천 중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가 아니라 한 명도 없지 않을까?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 요거 읽으면서 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지? 얼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유튜브에서?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도 미쳐버리겠는데?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다고요, 진짜. 무슨 막 머리통 자꾸 밀어버리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형제가 갔던 일어난 일. 이런 자칭 사기꾼들. 걔네들이 왜 보디가드 데리고 다녀야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앞에 오면은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사기는 전 안 당하니까. 뭐 당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열받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한테 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마이크 썼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냥 그러면서 소리 확 지르는데 제가 그날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미혹하세요. 열심히 미혹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열심히 미혹해 주세요. 다만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걔네들이 열심히 미혹해줘야 지옥 갈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옥 가게 이렇게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거든. 제가 기분이 좋다는 게 진짜 기분이 좋은 건지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이단 사이비 또라이들 정신병자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는 인간이 있을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 우리 목사님? 한 명이라도 있을까? 누구요?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 어떤 크리스찬? 어떤 권사? 어떤 장로님? 누가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한 명도 없지 않을까? 동성애자들 동성애 수술 도와주겠다고 성기 자르는데 나라에서 세금 지원하자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 시장들 누구?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는 인간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지 않을까? 그럼 난 지금 왜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지? 한 명도 없는데? 예레미야가 정신병이 안 걸린 게 진짜 다행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10절에 번뇌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듣게 할까?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 누구한테 듣게 해야 돼?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라 강조해요.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도 아니고 듣지 못해요. 귀가 할례를 안 당해가지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의 경고를 듣게 할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비난과 욕설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과 욕설로 여긴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한다. 기껏해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거는 돌팔매질, 주먹질, 폭력, 학대가 예레미야가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당한 일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9절, 10절 보니까 이게 다 죽어가고 살아남은 자는 잡혀가고 그나마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한 명도 지금 들을 사람을 한 명을 찾질 못해가지고 예레미야 5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찾아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명도 못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예레미야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11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가 어렵다. 그 대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해서 참기가 어렵다. 참지 못하겠다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거요. 너무 미쳐버리겠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자는 너무 많고 백성들은 그거를 다 듣고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선지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가득합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분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분노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 같은 상황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예레미야가 뭘 대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분노가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미쳐버리겠고 분노로라도 느끼지 않으면 받아들이는데 도무지 정신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라도 내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선지자가 분노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하자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도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건 이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남편들, 아내들, 중년들, 노인들에게 부으리니 그들이 다 잡힐로다. 다 잡힐로다 그거죠. 말갛게 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주어질 거라는 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야지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청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죽일 수가 있고 아내를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중년을 죽이고 어떻게 노인을 죽여요. 공경해야지. 여러분 전쟁 나면 기근이 일어나면 그 기근 전쟁이 어린아이들을 피해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미쳐버릴 것 같지? 네 분노 내가 네 대신에 그것을 이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중년들과 노인에게 내가 대신 부어줄게. 그들은 전부 다 잡혀갈 거야. 예레미야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는 아니지만, 왜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적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예레미야의 이 미쳐버리겠는 화산, 폭발하기 이전에 화산 같은 갈등은 해소는 되겠죠. 절망으로 해소가 됐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천사들과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거든요. 행하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돼야 이제 수준이 높은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심판을? 이걸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광경은, 반모섬에서.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내가 그 미쳐버리겠고 폭발하기가 직전의 그 분노를 내가 대신 부어줄게. 계속 쌓아만 두면은 예레미야가 터져버리니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서운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수에 의해서 집이 헐리고 밭을 뺏기고 아내를 뺏긴다. 아이들을 뺏긴다. 이거를 당한 아버지 가장분 계세요? 적에 의해서 생이별 당하는 거죠. 이걸 당한 분.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성유린을 당하는 걸 보고 있는 아빠의 감정이 어떨까? 자기의 아들이 원수한테 잡혀가지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면서 강제로 노동하는 거를 보고 있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좀 그런 걸 당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성노예, 강제 징병, 뭐 군대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총알에 방패로 세워져가지고 내 자식 죽인다고 막 뭐 냄비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 그랬죠, 그때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걸 보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를 이제 12절에 되게 젠틀하게 표현한 거예요. 타인의 소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여호와가 선언하노라예요. 선언하노라.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선언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말을 물릴 리는 없겠죠? 여호와의 선언하노라. 13절은 이제 걔네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었던 거고, 전부 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비참한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전쟁 피해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초조하고 갑갑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죽게 되고 소수의 생존자는 그나마, 남은 소수의 생존자는 다 사로잡힐 것이고, 생존자들의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빼앗겨서 적군의 노예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남자, 가장조차도 본인도 노예가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노예가 돼요. 적군이 와서 포도원의 포도를 싹쓸이하기 전에 얼만큼이라도 농부들이 따서 제걸 좀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나마 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며 누구에게 여호와의 경책을 듣게 해야 될고. 예레미야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듣지? 어제 강남역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봤겠죠? 일본인, 뭐 중국인, 태국인, 뭐 동남아시아, 수많은 한국인들. 표정 다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의 전화 통화 소리, 그들의 서로 대화하는 소리 다 들어보면서 걔네들의 영은 어떤 영을 갖고 있는 걸까? 상상하고 추측해보고 또 말도 걸어보고, 걔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제 책임일까요? 걔네들이 전도를 받지 않는 게 제 책임일까요? 걔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즐거워할까요?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의 영은 여호와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걔네들의 영은 여호와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걸 넘어서 여기 보니까 욕설로 여겨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위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욕설로 여기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면은 고소당합니다. 모욕죄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 그러면은 사람들 그거 당한 사람이 어때요? 진짜 살인나죠. 욕설 들으면. 근데 그런 게 욕설이거든요. 했다간 살인납니다. 이게 욕설인데. 근데 걔네가 뭘 지금 욕설로 여긴다고요? 제가 여기 있는 말씀, 성경 구절 그대로 읽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긴다.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뭐 사기꾼들과 뭐 불량 페르나들의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책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긴다. 이게 와우. 왜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욕으로 여길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정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지,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냥 강단에서 짓거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제 탓인가요? 그들은 너무 여호와의 사람들이고 저는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머리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세포로. 혹시 제가 살비 종교의 거짓 선지자입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자신이 혹시 제 정체성이 살비 교주인가요? 살비 교주였나 내가? 내가 살비 교주였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이상한데? 근데 사이비엔 사람들이 몰리는데 말이죠. 사이비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질문,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 길거리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길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포지션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기는 되면 안 돼. 5분 이상 정차했으면은 경고 없이 단속되잖아요? 근데 어떤 차가 딱 와가지고 길가에 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분, 3분 지났나? 옮길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가가지고, 이런 제가 매국노예요. 세금 걷게 내둬야 되는데 차마 일반인 한 명이 나라에게 이유 없이 세금 뜯기는 거에 대해서 봐줄 수 없어서 똑똑, 왜 그러세요? 저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대화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 대화거든요. 근데 창문 딱 올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상 딱 찌푸리면서 어머 별꼴이야 막 이런 표정. 별꼴이야 이런 표정이에요. 재수없어 별꼴이야. 재수없어 별꼴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는 약간 이게 현타가 왔어요. 그냥 단속당하게 냅둬야 됐었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한테? 저기 카메라가 있어요. 주차 단속 카메라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냥 놔뒀어야 되나요? 그냥 나라가 세수 확보하게 그냥 내뒀어야 되나? 난 선의로 한 건데 나라 입장에서는 선의가 아니겠죠? 근데 왜 구원을 이야기한 저한테 인상을 팍 쓰지? 딱지 안 띄는 게 불법 주정 차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이죠. 구원의 말씀. 여기 딱지 안 뗍니다. 피난처죠, 피난처. 도피성. 도피성 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 미국의 민주당 그놈들이 그 미성년자들 성전환 잘라버리는 수술해주는 거, 그 단체 이름이 뭐라더라? 생츄어리 어쩌군데? 무슨 성역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거룩한 피난처. 생츄어리 어쩌구라는 단체던데? 왜 하나님의 피난처가 왜 거기 나오지?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왜 피해라는 말에 대해서 왜 그걸 기분 나빠하고 비난을 여길까? 그 주차에 관한 사람에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길까요?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이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구원의 메시지, 도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지? 그럼 진짜 그걸 욕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든가. 움직이지 말고. 근데 그 얘기 듣고는 창문 확 올린 다음 가버렸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옮기면 되잖아. 근데 딱 창문 올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도무지 심리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기 힘든데, 그래도 저도 같은 인간이니까 그 심리를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틀렸다 하면은 그게 되게 부끄럽겠죠? 부끄러워서, 그 부끄럽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틀렸다는 걸 알면은 기분이 나쁘다.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틀렸어? 내 기분 되게 나쁘네. 내가 틀렸다는 걸 나한테 알려줬어? 그럼 너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 이게 또 이상해요. 자기는 맞다. 또 자기에게 닥칠 그 나쁜 일이 사실이니까. 자기에게 닥칠 그 나쁜 일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얘 비슷한 예를 들면 신천지들한테 이마에 죽는다. 그러면은 이마에 죽는다. 너 뭐 할래? 그러면은 신천지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만희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건데 내가 죽는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건가? 그럼 각서 쓸래? 그러면은 신천지 다 도망간다 그랬죠? 어느 누구도 이만희의 영생을 가지고 각서 쓰는 신천지는 없어요. 그럼 이만희 씨 죽는다는 걸 지들도 안다는 거잖아. 근데 이만희 씨 죽는다. 너 어떡할래? 그러면 왜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일어날 사실이라서 그래요.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날 나쁜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이것도 영상에 유튜브에 있는 건데, 신천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천벌 받을 겁니다. 상담해주러 갔더니만. 천벌 받을 겁니다, 당신. 이러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천지인이 저한테 막 정색을 하면서, 당신 천벌 받을 겁니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웃음이 나고. 그래서 제가 바로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되받아쳤어요. 아, 그 얘기 이만희 죽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천벌받을 거라는 말에 제가 왜 웃음이 나왔을까요? 제가 천벌받을 거라는 게 사실이 아닌데다가 천벌을 받고 있는 건 너거든.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저주가 사실이면은 기분 나빠하고요. 사실이 아니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신천지인이 탈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정말 미친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그 철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걔는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잠적. 뭐 기대도 안 해요. 그런 인간들한테. 지가 한 말에 대해서 말이니까 막 뱉어도 됩니까? 저한테 뭐, 야, 너네들 뭐 이만희 죽으면 나한테 와서 나 찾아와라. 그러면 걔네들이 만약에 신천지 탈퇴하면 저한테 찾아와야죠? 제가 정말 얼굴 다 찍어서 남기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만희 죽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그때 정신 나갔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야, 이렇게 발목 잡고는 내가 야,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빌어주겠다. 야. 없습니다. 저 기대도 안 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아는 인간 한 명도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신천지 부모님들이 빠진 사람의 부모님들이 다녔는데 저한테 가해한 애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가해가 아닌 뭐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방법으로 가해한 녀석들이 있는데 탈퇴했다는 얘기는 들려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나한테 지네 부모가 저랑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때 엄마한테도 속썩였지만 제가 목사님한테도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찾아올 법한데 안 찾아옵니다. 우리 교인의 자식이라도. 저주가 사실이면은 기분 나빠하고 사실이 아니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인생에서 저주받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불지옥 던져집니다. 맞죠? 불지옥 던져지는지 안 던져지는지는 우리가 살아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고생한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건 제가 많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비판을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고생하다가 지옥 간다고.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애들 왜 자살한다? 예수 안 믿어서. 요즘 애들 왜 우울증 정신병 걸린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발레를 하잖아요. 하나님만 목숨 걸고 사랑하고 섬기면 자살할 일이 오냐고. 하나님이 이웃 사랑해라, 또 일하지 않자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라, 부모 사랑 공경해라, 뭐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여호와 사랑해라, 첫째 계명. 이거 한다고 자살할 일이 오냐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자살해요. 예수님 목숨 걸고 살아간다고 자살할 일이 와요? 그런 인간 한 명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상으로도 하나님만 마음을 내 사랑하는데 왜 자살할 일이 터져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자살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명 지키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게 이 토색하고 훔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왜 그게 그 사람을 죽을 일 우울증 정신병에 몰아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정신병 오는 거고 자살하는 거라고. 뭐 기독교는 정신병이다? 지들이 정신병자들이지.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정신병에 걸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말 써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에서 저주받고 고생하다 지옥 간다고. 불지옥 던져진다고.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일은 안 일어나요. 저 즐거워요. 이런 인간 없어요. 왜냐면 지들이 이미 저주받고 있거든. 인생이 정말 즐거운가? 헬지옥에서? 여기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자살률 요즘에 되게 즐거워요 다들? 예수 안 믿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 자영업자도 죽을 맛이고 학생도 죽을 맛이고 교수도 죽을 맛이고 대학생도 죽을 맛이고 직장인도 죽을 맛이고 대기업 회장도 죽을 맛이고 뭐 조민 씨도 죽을 맛일 거고 다 죽을 맛이지 인생이. 연예인도 죽을 맛이고 기업가도 죽을 맛이고 다 죽을 맛이지. 여기서 인생이 되게 즐겁다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 회장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기술이란 기술은 다 유출되고 있고 다 사원들은 그만둔다 그러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타조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타조증후군. 뭐냐면 타조가 맹수나 사냥꾼을 보면은 머리를 땅에 파묻는 걸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야 타조가 맹수나 사냥꾼이 오는 걸 보면은 머리를 땅에다 파묻는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그 위험이 없는 거야. 아 없어졌다. 마음이 평안해. 되게 바보 같죠? 근데 실제로 타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파묻어야지 이제 맹수들을 깨우는 소리가 더 잘 들려서 그런 거래요. 근데 일단은 타조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렵거나 굉장히 위협스럽고 심각한 일이 생기면은 현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더 심각한 화를 자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타조증후군이. 맹수가 달려올 때 머리를 땅에 박고 있다. 그 맹수가 안 보이면은 난 이제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 잠언 22장 3절을 보면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미리 분별해서 피하니까 슬기로운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올 거를 알면서도 보고도 그걸 심각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당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당해. 몰랐던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당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네? 하고는 숨어서 그 재앙을 피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야? 이러고서는 나가다가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일요일날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일요일날에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성경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교회에서 출입하는 날락하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제 말을 듣고는요. 제 선포를 듣고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주유주하는 자만 척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신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주하면서 울부짖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좁은 길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좁다 적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기가 천국 가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빠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적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옴표.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 누가 했어? 예수님이 했다고. 네 지금 성경책 있지? 네 성경책 마태복음 7장 22절 펴보자고. 니네 예수님 했다고. 네가 신이라고 믿는 자가 했다고. 네가 신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대답해보라고. 네가 왜 네가 신이라고 믿는 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알려달라고. 내 말이 기분 나쁘면 알려달라고 나한테. 일단 내가 너보다 성경도 수천 배 많이 알고 목숙회 신학교도 다녀왔지만 난 좀 설득해보라고. 내가 만약에 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말 안 해야지. 근데 이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이성력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기분 나빠하지.
저주의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이신들. 그날이 오면 그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니네 예수님이 한 말이라 하니까 니네 예수님이 한 말. 니네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쓸게. 니네 하나님이 한 말이란 말이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길래 제 앞에 와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받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런 정신병자 미친놈이 있나? 막 이런 표정 지으면서 가요. 되게 기분 나빠하길래 제가 또 그때 또 아주 조금 상처를 받았죠. 조금. 사람이라서.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싫은가 봐요.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싫어. 하나님이 한 말이랑 예수님이 한 말 되게 싫어해요. 목사가 한 말은 좋아해. 목사가 한 말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한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딱이지. 여기 예레미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말하면서 평강이라. 니네 교회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고. 사탄마귀 새끼라고. 사탄마귀 종이라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너를 지옥에 인도하는. 네 귀는 할례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바꿔 말하면 니는 예수의 양이 아니야. 예수가 너한테 얘기해봤자 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영적인 귀머거리야. 그리고 니네 교회 목사는 벙어리 개야. 소경이야. 벙어리 개라고.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날이 오면 네 지옥 갈걸? 니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저주받고 있지.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저주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자위하잖아.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 뭘 다 아는 걸 서로 아닌 척해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샤넬 마스크 명품 가방 들면은 저주 아닌 것 같아? 교인들을 속일 수 있나? 네 가족들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네 가족들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안다고.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니지. 예배 끝나고 딱 교회 가면 이제 앞에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광경 바로 볼 수가 있거든. 하여튼 예수님 이야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 되게 싫어하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제가 아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스처가 중요해요. 이렇게 딱 들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아마 성경을 딱 던졌으면 재수없어 이러면서 버렸을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수없어 이러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럼 내 성경은 재수없고 네 성경은 재수 있냐? 그죠? 네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다니까? 왜냐면 똑같은 곳에서 만들었거든. 똑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여튼 한번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말해봤는데 되게 싫어하길래 이거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전 사실 교회를 위한 혹은 교회와 싸우기 위한 파이터 선지자로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죠?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총신대에서 싫어하겠지? 감히 장자 교단에서 가장 보수의 성지에서 교회를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인간이 있어? 이단이다. 하지만 나는 성경대로만 얘기할 거거든. 그러려고 신학교를 나왔고. 정말 속상해요. 저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았고 지옥 갈 텐데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 이해할래나 몰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예루살렘아 경책을 들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너를 황폐케 하여 주문이 없는 것으로 만들리라. 그들이 와서 싸그리 주우리라. 그러므로 너는 바쁘게 네 손을 광줄에 놀려라.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누구랑 얘기해야 돼? 토킹 어바웃 디스커션 하고 싶은데 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포도를 여기서 딸 테니까 넌 여기서부터 따라. 우리 같이 최대한 많이 주워보자. 이런 좀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면은 좋겠는데 예레미야랑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는 사람은커녕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예레미야한테 돌팔매질을 하니까 예레미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분석과 해석과 이해와 공감과 대책을 세워야죠. 같은 인간끼리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경책을 들으면은 살려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의를 하고 싶었을 텐데 예레미야도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그 일을 고민하는 동역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협력은커녕 들어줄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마찬가지 한국교회한테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날의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아니, 성경 필사랑 뭐 1독, 2독, 50독, 100독 했다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읽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럼 필사 50번 했다는 게 뭐 50번 필사했다, 뭐 50번 하는 사람 없겠죠? 50독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러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물어봐도 너보단 잘 알겠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같니?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랑.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과 욕설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과 욕설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과 욕설로 듣는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가 하면서. 역사학과 학생이. 그래서 탈북자니까 그냥 몰라서 저러려니 했는데, 신학교든 신학과든 아니면 뭐 교회음악과든 역사학과든 뭐 기독교 교육학과든, 그러니까 설령 총신대 신학교 애들조차도요, 이런 얘기하면은 욕설로 여깁니다, 지들한테. 그래놓고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그죠? 오직 성경이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욕을 할 거면 성경이랑 오직 성경이란 말을 하지를 말든가. 제가 경험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봤어요. 아마 2007년부터 9년까지 총신대학교 다닌 사람은 3년 동안 로비에서 피켓 인쇄가 들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었다는 걸 알걸요? 요새 이러지 말래. 욕설이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겠죠? 제가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 그래서 목사까지 됐지. 아이고. 초림시대에 바리새인들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고. 생족이 펼쳐지는 게 너네들 생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16장 1, 2, 3절.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실천한다는 녀석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하는데 시대는 왜 분별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경멸과 욕을 여기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똑같잖아요. 예레미야한테 한 거랑.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뭐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구약성경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구약성경 해석해서 말씀대로 전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대로 전했다고 죽여야 한다고, 사형에 쳐야 된다고, 하다못해 빌라도도 죽일 죄를 못 찾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겨가지고 처형시켜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예수님 예언한 대로 30년, 40년 딱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엿싸이는 거 보거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이유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오늘 드린 거예요. 한번 기독교인들한테 시험해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딱 읽어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을까요? 이거 대답하면 천재. 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을까요? 저에게 알려주면 당신 천재.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면 영적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리겠죠? 모르겠어? 야, 그러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뭐 주여주여하게 될 거라고. 아마 네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기분 나빠하겠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욕으로 여겼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갔어요. 왜 욕으로 여기는지. 그 진리라서 그래. 그리고 자기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로 여기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욕설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은 정해졌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고작 시작일 뿐이고, 고통의 시작일 뿐이고,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곳곳에서 전쟁이, 곳곳에서 경제난과 기근이, 곳곳에서 재난이, 지진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끝이 아니고 다만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친다 그랬어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심판을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예언이 일어나기 전에 말해주면 예언이고요. 일어난 다음에 말해주면 욕이에요. 걔네들한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될 거다에 대해서 일어나기 전에 말해주면 예언이에요. 뭐 어쨌든 기분 나빠하겠지만. 근데 일어나고 나서 얘기해주면은 분명히 이럴걸요?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잘못이 없고 다 나쁜 건 뭐 중국이라고, 뭐 다 나쁜 건 북한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셔야지. 우린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칼 들고 덤비겠죠, 저한테. 근데 뭐 거기까지, 그런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요. 저주받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거를 또 욕으로 듣고, 저주받고 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중에 누가 자살했어요. 저주받아가지고. 축복받아서 자살하진 않잖아요. 저주받았으니까 자살하지.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다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어야지 저주 안 받고 축복받는단 말을 해주기도 어려워요. 해줄 수도 없어요. 이미 가족이 죽고 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또 욕설로 듣겠죠? 예수를 안 믿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 배신 절대 안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데, 그래서 죽은 건데,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를 또 저주로 듣겠죠? 저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말해주면 예언인데, 성취되고 나서 말해주면 그걸 또 욕설로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되기 전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성취되기 전에 말해줘도 욕설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사고 터지고 나서 얘기해줘도 지금 뭐 초상집에다 뭐 뿌리는 거냐고 그럴 거고, 그죠? 그게 일어나기 전에 말해줘도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비난과 경멸로 여겨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저주가 와가지고 자살하게 돼요. 어떻게 자살하신 분 앞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살해서 좋은 것 갖다 얘기해줄까? 그럼 너도 빨리 자살해서 좋은 거 갈라? 그러면 또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나 저러나 욕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제 뭐 광고 CF인 것 같은데,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즐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욕으로 여겨질까봐 겁나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욕으로 여겨질까봐 겁나세요? 욕으로 여겨지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욕을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주변의 가족들한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들이 그걸 욕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욕으로 여겨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경험상 그 얘기가 걔네들한테 욕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욕으로 여겨지지 않게 전할까? 이제 이런 궁리를 하시는 걸 텐데, 근데 욕으로 여겨질까봐 겁나세요? 그러면 욕으로 여겨지지 않게 만들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서
칭찬과 인정과 축복 같은 소리 받으려고 그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그 사람들한테서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뭐 호감 한번 사보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비틀고 부러뜨리고 왜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악마의 편집, 여호와의 말씀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싹 다 잘라버린 다음에 좋은 말만 딱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으실 겁니까? 그냥 단순히 들을래?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실천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살아남으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욕으로 여길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겨 먹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책과 강구를 세우고 실천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그랬잖아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황폐하게 하고 줌이 없는 것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들으라. 여러분들의 노예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으로 여길까? 아니면 즐거이 들을까? 욕으로 여길까? 즐거이 들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몇몇의 분들에게 어차피 욕으로 여겨져요. 아무리 고민해도. 일어나기 전에 얘기해도 욕으로 여겨지고, 일어난 뒤에는 이제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이 문제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미치겠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 차서 참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하면 좀 살살 좀 기분 좋게 맛있는 맛으로 바꿔가지고 먹여줄까?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의 이 한탄의 질문,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듣게 할꼬? 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봐요. 이렇게 말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부러뜨리거나 왜곡하거나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혹시 조금이라도 1mm라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말씀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 세뇌당해서? 성경에 다르게 써있는데 제가 세뇌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왜 저 정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 정목사가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갑자기 신학교 가서 저렇게 욕 처먹고 교회 앞에 가서 욕 처먹고 전도하느라 개고생하고 저 정목사가 그러는 걸까? 저게 옳기 때문에 저렇게 발버둥 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세뇌 걸렸나? 자기가? 여러분들이 세뇌당했나 저한테? 전도 안 해도 되는데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문제 없는데 정목사 괜히 문제 삼는 건가?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욕이냐 예언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로 여기는가? 욕설로 여겼던 역사적인 사례들, 예레미야, 또 예수님 때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 예레미야가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서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들고 나갈 것인가,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며 또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며 또 그런 대접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고 나갈 건지, 또 하나님과 언제까지 같이 이런 길을 가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휘다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또 정신 나간 교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끔찍한 이 경제적인 상황과 또 전쟁성의 상황과 이 지구의 기상이변의 상황 속에서 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주님께서는 멸망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또 심적인 환경으로부터, 또 영적인 환경으로부터, 또 거짓된 이 비진리의 목회자들 사이에 이 거짓말로부터, 또 나 자신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도 없다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국에 그런 종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꼭 붙잡고 사는 저희 말씀 사람 교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